모든 인간의 가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어떻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게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인권을 위하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귀한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가? 사람답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귀한 삶이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성공적인 삶, 이 땅에서 어떤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삶, 이런 삶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귀하게 여긴다. 믿음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믿음, 그것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부 사이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사에 의심하면 부부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부자 관계도 모든 인간 관계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한 나라의 통치자는 모든 국민을 신뢰하고 또 모든 국민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 신뢰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신뢰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신뢰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뭐냐?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귀한 삶이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귀한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계속 지키도록 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단의 계시를 받고 이제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겁니다.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스도의 완전성, 하나님의 완벽하신 말씀,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인류의 역사,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12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오늘 여러분이 주의전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하다 가겠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안 믿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에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은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험난한 세상, 죄악 세상, 재앙과 재난이 끊일 사이 없는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어렵고 올해도 어렵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렵다 하고 내년에 가면 더 어렵다 하겠죠. 여러분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사는 삶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죽고 싶다 그래요. 왜 그래요?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봐도 올라가 봐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는 힘을 줘야 돼요. 같이 죽겠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말이죠. 맨날 둘이 죽겠다 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힘냅시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힘냅시다 한다고 힘이 내지는 게 아니거든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 있는 자가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생명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옵니까?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지 못하면 죽겠다고 하는 이 세상, 고통스럽다고 하는 이 세상에 나가서 같이 아이고 나도 죽겠어, 나도 힘들어, 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어요? 여러분 불신 남편이 맨날 불신앙 얘기하는데 같이 꼽사리 껴서 같이 이 불신앙 도와주고 같이 여러분 불신앙에 휩쓸리면요 자녀들은 싹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힘을 주지, 답이 있어야 답을 주지. 길거리에 거지가 있는데 여러분 몇 푼이라도 주면서 그거 사 먹으러 가면서 힘을 줘야지, 말로만 힘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려면 내가 있어야 주잖아요.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행복하면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면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힘을 힘입어야 된다. 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 그래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같이 휩쓸려서 같이 쓸려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제 담대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에 나가야 돼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이제 가정에 가서 또 자녀를 보살펴야 되고, 여러분 직장생활, 군대생활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세상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모든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냐? 육신만 건강하면 되지.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되지. 돈이 있으면 되지.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은 흑암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을 주관하는 그 세력이 누구냐? 흑암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거에 대해서 실감을 해야 돼요. 모든 불신자는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 소속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눌려 있습니다. 힘듭니다. 죽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군대 생활해야 되고.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거요, 개상망측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요, 그 같은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욕하고 같이 혼하고 같이 어울려야지, 같이 어울리지 못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되면 학교 생활을 못합니다. 군대에서도 왕따 되면요 힘들어요.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불신자들이 뭔가에 딱 잡혀가지고 계속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성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옆에 있는 친구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야, 우리 가서 저거 훔치자, 도적질하자, 응? 이게 살살살살 끼셔가지고 같이 휩쓸리면요 좀도둑 되는 거예요. 살인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 심각성을 못 느껴요. 그냥 뭐 대충 살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렘넌트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들을 능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모든 정치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진정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생명 바쳐서 헌신하겠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자기 당, 응?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가잖아요.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아무 상관도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해야 되잖아요. 나라의 미래를 정말로 생각하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계속 국회의원들을 다돼하고 물러가라 하지만 그 4년 돼야 물러가지. 그래서 새로 뽑아놓은 그놈들이 들어가면 또 그놈이란 말이죠. 또 경제적으로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요즘 뭐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가상화폐 때문에 또 난리도 아니라, 예?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범죄 시대, 온갖 범죄 살인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살하고 막 살인하고 마약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고 그러느냐, 자기 자신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단이 역사하면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때 다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거든요.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흑암이 역사하면 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싸우다가 밀쳤는데 넘어져가지고 내리창으로 죽고, 응?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할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부터 찾아야 돼요. 이유.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왜 우리 집안이 이러냐? 왜 이 나라가 이러냐? 왜 전 세계에 위기가 오느냐? 재앙이 덮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재난이 덮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악한 사람에 의해서 유괴당해가지고 죽는 일들이 흔하게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뭘 한다고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죽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공원에서 오손도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리 지나가길래 쳐다봤더니 째려본다고. 왜 째려보느냐 하면서 그 부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뭔 잘못한 게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예기치 않은 이런 사건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큰 호수를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퍼내는데 거기에서 해골을 120개를 찾아냈다.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험악한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돼요. 이거 뭐 겁을 주고 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저도 이제 군대 생활 3년 했습니다만은 100%가 전부가 다 윤리입니다. 모든 군인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외박 가가지고 응? 술 먹을까? 외박 나가서 어떻게 내가 응? 오역할까? 그 한두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군인들이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불신자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내 성적인 욕구를 채울까? 육신의 욕구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같이 공부해야 되고 같이 사업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세상 이런 군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세상에 나가서 랩런트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은총이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은총이가 2월달에 제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군대 생활 3년 하고 나니까요, 머리가 그냥 뭐 멍하더라고. 세상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버스값을 안 하나 뭘 안 하나 물가를 모으고 뭐 멍하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힘이 있어야 된다. 육신의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지적인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경제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여기에 대한 절박감을 여러분들이요 절감해야 돼. 절감.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재앙이 계속 덮치냐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오느냐 말이죠. 원죄 때문이다.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원죄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이 안 돼요. 또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린아이들이요, 이 어느 날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어느 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조심해도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 원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죄가 뭐냐? 원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에게 조종받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이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여러분 집안에 침투해가지고 여러분 집안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노를 조장하고 이 살인을, 자살을 배후에서 충동질하는 존재가 누구냐? 성경은요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압니까? 지식인들이 압니까? 영이 알아요?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데, 착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조심하면 되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던 바울은요, 이 오늘 본 말씀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느냐? 이 세상이 원죄로 인해서 흑암으로 덮이는 세상이다. 모든 인간이 사탄에게 잡혀있다. 그러니 거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피해 입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예수 똑바로 믿어라. 확실하게 믿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이미 바울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무식군이 아닙니다.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세상 지혜가 아니다. 8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니다. 모든 통치자들은요, 오직 자기 유익,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자식이 살아갈 이제 미래인데 그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성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일반 인권이라고는 명목하에,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끔찍함을 알고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요, 목사가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해주세요 안 하면, 그거 안 해주면 벌금을 수만 불 물어야 돼요. 이게 미국입니다. 유럽 전체가 다 여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실감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는 100% 이건 집집마다요, 사람들이 다 알코올, 그것도 그 독한 알코올 마시고 다 건강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 새카만 개를 갖다 집에서 같이 살지 않나? 유럽은요, 이거 공공연하게 이게 마약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가 오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에요.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 그 흑암의 그 잔인함을 모르고 이 잔인함을 모르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귀로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못 깨닫습니다. 못 듣습니다.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귀가 있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고 눈이 있다고 보아지는 게 아니에요. 못 봐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신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역사라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나니, 불신자는요 세상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요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복음 안에서야 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성령 받은 성령의 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는데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목사가 뭐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 지식을 말합니까? 윤리를 말합니까? 도덕을 말합니까? 몰랐어요. 흑암의 세력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데도 몰랐어요.
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흑암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저는 저 교회 안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응? 여러분 감히 예배를 방해하고, 그 이제 참 이게 사단에게 잡힌 거지. 어떻게 예배를 방해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방해합니까? 저는 그들의 결말을 똑바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시험 들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갈등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 흑암이 얼마나 잔인하냐, 그리고 무속인들이 몰라, 종교들이 몰라.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거기서 뭐 수련한다 가고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 많은 그 엘리트들이, 세계 지도자들이 사실상 여러분 그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연예인 가운데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프리메이션 뉴에이지에 가입해가지고 그 시스템 속에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스티븐 잡스가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응? 많은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 심각하냐 하지만은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는 이 무시무시한 그 흑암의 세계를 봤거든요. 그걸 목격했거든요. 우리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제 농촌에서 목회할 때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이 천장에서 벼락 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똑같이 12시만 되면 벼락 치는 소리가 나지. 애는 아파서 막 밤새도록 막 울지. 교회는 예배 시간에 다 졸지. 다 조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면요 멀쩡해가지고 멀쩡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되겠습니까? 흑암이 장난치는데 어떻게 가정이 되겠어요? 이 세력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이건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말고 다른 거 안 전하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알지 않기로 했다. 나는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알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찬송가 252장에 보면요, 나는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이 피밖에 없네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가를 쓴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고 굉장한 경험을 한 사람이 이걸 한 거예요. 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다.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라. 운명 저주 팔자에서 빠져나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빨리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소하셨다.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라.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잡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다른 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했잖아요. 고통스럽다고 했잖아요. 이걸 안 느끼려고 계속 다른 걸 만들어내야 돼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착각하면서 계속 만들어냅니다. 포장을 합니다. 잘생겼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뭔가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그래서 점점 잡히는 거예요. 뭐에 잡혀요? 눈에 보이지 않은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멀쩡하거든요. 착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숨기지만은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에 잡혀서. 뭐에 집착에 빠져서. 여러분, 흑암에게 잡히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자살하고자 하는 그 충동을 계속 심어줘가지고 거기에 잡히면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단은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살인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온 천하를 끼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 자녀도 없이 재앙에 덮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겪었잖아요. 거기서 많이 시달렸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이게 흑암이다. 이 흑암의 이 장난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율법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토라도 안 된다. 전통 아무리 주장해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을 최고의 지식으로 알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최고로 감사가 느껴질 때 이게 은혜잖아요. 다른 거 아니고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에 흑암에게 잡히고요, 나도 모르게 포장하면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 자살하는 거, 찌질질이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어요. 포장해서 모르지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여러분이 흑암의 종로로 타면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느껴질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말고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복음 말고는 필요 없다. 그건 돈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아무리 최고 가는 통치자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재앙 못 막는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은 불이다. 영광은 꽃이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꽃이다. 우리나라에 많은
건설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에도 그러고 대전에도 그 많은 그 건설사들이요 싹 다 망한 거예요. 한번 우리 김창원 장로님에게 알아보세요. 그 저 서울에 그 어마어마한 대림이나 뭐 그 한신공영이나 이런 옛날에 그 했던 사람들이요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영원히 살아요. 권력이 영원히 내 거예요. 4년 5년 지나면 지나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운명저주팔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바로 자녀들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난삼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수고를 다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요 벌레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 가진 수모, 고난, 수치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라. 찾아서 누려라.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조금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요. 그 여러분이요 주일날 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를 언어로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 깊은 호흡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그걸 계속 품고 그걸 누린 거예요. 노예로 가도 그걸 누린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그걸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리가 됐다 안 됐다가 문제가 아니라 가는 데마다 다스리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이때부터 뭐가 보여요? 내게 보여요. 내 것. 지금 말씀 내게 뭐요? 여러분 집이 내 거요. 권력이 내 거요. 내 거 없어요. 성공이 내 게 아니에요. 성공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다 가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도 후회해요. 모든 영혼은 끝이 떨어져요. 내 것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 7가지 축복.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걸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신분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신분과 아울러 뭐가 주어졌어요?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는 써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힘입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으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써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를 누림으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영적인 세계는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흑암의 그 세력은 지금도 정사 권세 어둠을 조종하고 있어요. 모든 범죄. 그래서 그 외국에 가면
특히 이제 미국에 가면 밤에 못 다니고 밤에 나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밤에 그냥 쌀쌀거리고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흑암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문 권세를 누리면서 영적인 세력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려라.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생명을 얻고 소망이 생겨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심은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내 죄 해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무너뜨리는 존재는 흑암입니다. 흑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자 꼭 기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 금요일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 이건 뭐 되는 대로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흑암은 여러분 자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을 많이 써서 이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걸 깨우치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있다. 흑암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다. 운명의 묶임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것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인 여러분들이, 중직자인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이 기도를 현장에 두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현장에서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